할렐루야, 버티컬 새벽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경험하는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누겠는데요. 우리 시편 114편입니다. 우리 114편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함은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감은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문몰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에게 또 귀한 말씀을 주시려고 우리를 새벽에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담고 오늘 하루를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새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일관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113편부터 우리 118편까지는 할렐의 시편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했는데요.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의 시편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114편 통해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어제는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고 또 우리 낮은 자들도 돌보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낮고 낮은 곳에 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시는 그 놀라운 은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우리의 삶에 다가오셔서 우리를 도우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 하나님은 민족적인 구원, 또 전 세계를 다스리시는 그 구원의 그 하나님이라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또 찬양하는 시편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해 가신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는 시편인데요. 오늘 시편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은혜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114편 1절부터 2절까지를 보면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시편 기자는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애굽이라는 그 엄청난 힘을 가진 그 당시에 패권을 쥐었던 그 애굽에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이 드디어 출애굽을 하는 사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나라의 구원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야곱의 집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말씀합니다. 그저 물리적인 그런 어떤 기계적인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심은 그들을 자기의 친백성으로 삼으시고 다스려 가시려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애굽에게서 나와서 이제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또 2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은 그들이 영원토록 주님을 예배할 예배자들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소로 삼으신 것은 이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임재하시고 또 영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보여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신의 친백성으로 삼으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가운데에서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임재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그의 영광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임재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 구원이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그런 열정과 그런 경건한 두려움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하나님의 임재의 신학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했는데요. 결국은 출애굽 사건도 광야의 사건도 또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함께한 모든 사건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을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교제하고 이스라엘로부터 예배받기 원하신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모든 광야와 또 출애굽 사건과 그 가나안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실제로 다스리시기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또 계속해서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그리고 요단이 갈라지는 사건 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구원에 있어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죠. 그런데 이것이 역사적인 사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창조의 세계는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떤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4절 말씀, 산들은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창조물들은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의인화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떠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 자연 만물도 하나님을 알아보고 또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창조의 세계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들어가는 거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정말로 두려움과 떨므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피조물 된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를 큰 교훈을 주는 것이죠. 정말로 여러분 쓰나미라든지 지진이라든지 이러한 자연 현상들을 보면 정말로 너무나
자연이 무섭고 또 너무나도 또 자연이 위대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 앞에 어떠한 창조물도 어떠한 피조물도 대적할 수 없습니다. 우리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며 그분의 통제 앞에 날마다 통치 앞에 날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늘 사모하고 바다와 산들도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떠는 것처럼 늘 경건하고 거룩하고 두려움과 떨므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5절과 6절 말씀은 계속해서 수사 의문문으로 다시 한번 자연 만물이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 앞에 순복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는데요. 바다야 내가 도망함은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감은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시편 기자는 그런 자연 만물이 하나님 앞에서 그저 자연적인 현상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 그런 자연 만물이 움직이고 반응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저 어떤 자연 현상으로 그런 것이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 이런 자연 만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또 자신의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 일어나는 이 놀라운 역사들 앞에 두려워하고 또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는 것을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 정말로 여호수아는 해가 중천에 머무는 역사를 경험했듯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역사할 때 자연 만물도 순종하는 역사를 경험했듯이 다윗은 이런 시적인 표현했죠. 그가 손으로 지으신 하늘의 별과 달을 내가 보오니 그런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모든 자연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그분을 진실로 경외하고 예배하는 예배자로 들어가는 삶이라는 것을 저 여러분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그 놀라운 사실을 경험할 때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의 자세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는 이전과 다를 것입니다. 우리는 같은 삶을 같은 시공간에 있지만 하나님이 있는 삶과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삶, 다스림이 없는 삶은 천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를 다스리고 이끌고 정말로 바다가 도망가고 요단이 물러가는 역사, 정말 산들과 순양들이 뛰노는 역사, 어린 양들이 뛰노는 역사가 우리 삶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임재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 우리와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우리는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하나님의 임재로 일어나는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경험하는 놀라운 기적 같은 삶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7절과 8절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여러분 마지막 고백은 이제
시편 기자는 그 믿음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는 것에서 시작됐지만 이제는 그 신앙이 자기 것이 되어서 선포하는 것이죠.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 떨지어다.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본 그가 믿음으로 바라본 그 믿음이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 믿음은 그것을 본 이들보다도 더 강력한 믿음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누리게 되면 이러한 놀라운 믿음의 선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귀로만 듣던 것이 이제 눈으로 보는 역사가 일어나고 내 삶에 강력하게 역사하는 그러한 놀라운 살아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보면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우리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의 생존과 우리의 지속을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하시는 그런 돌보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 하나님은 우리는 이 하나님을 너무나도 작게 볼 때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진실로 돌보시고 우리를 영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흔들립니다. 두려워 떱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목숨 걸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거듭나는 것일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추상적으로만 느꼈던 그 하나님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고 우리 삶에 살아 역사하고 그것이 믿음이 정말로 우리가 강력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믿음들로 자라나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도우시고 인도해 가신 하나님을 우리가 손으로 붙잡고 피부로 느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분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였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더욱더 사모하고 주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더 사모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강력해져서 정말로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 떨지어다. 이런 믿음의 선포가 우리 삶과 우리 입술로 날마다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이끄시고 인도하신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 맡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오늘은 우리 교회를 또 이끌고 있는 또 하나님 리더십들 위해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저희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 모든 예배자들 또 섬기는 이들 한 명 한 명 기억하면서 우리 리더들 위해서 또 우리 소그룹 리더들 위해서 같이 오늘 리더들 위해서 한번 주님의 지혜와 능력과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또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